시끄러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 평화대사님들도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원리 중에 한 꼭지를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제 오늘 제목이 인간 타락의 결과, 이런 제목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여러분 한번 이 세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세계를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하잖아요. 그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보면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인간들은 정말로 뭔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고 저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원리에서 참 부모님이 밝힌 내용에 보면,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후손이 돼서 그 사탄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 지금의 이 세계다, 이렇게 보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그 원리적으로 보면 어떤 세계냐 하면 타락한 세계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 이 타락한 세계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배후에 사탄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사탄과 타락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조상이 인간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우리 원리에 보면 사탄, 마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이 사탄, 마귀 중심하고 인간 조상 아담하고 인간 조상 해와가 주고받아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냐?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또 2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다혈질 같아요. 보통 다혈질 아닙니다. 보고 이 독사의 새끼야, 마귀의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욕을 한 적이 많아요. 대중 집회에서 우리 아버님도 욕을 많이 하셨어요. 이 똥개 새끼들. 저는 아직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똥개가 된 기분이 완전 들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 보고 똥개 새끼들이라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똥개 새끼들. 내가 왜 아버님은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아버님은 왜 똥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시대는 뱀이 많았답니다. 뱀. 거기에 뱀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뱀으로 요란한 자 뱀으로 지칭을 했고 우리 한국에는 아버님이 오신 한국 땅에는 개가 많잖아요. 개가 많으니까 똥개 새끼를 욕을 해. 그래. 똥개. 요즘에는 똥개 같은 놈이 개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타락한 인간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벌레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사탄이가 주관하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계는 사탄 주관의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도 사탄 주관, 사탄과 주관하고 만물도 사탄과 주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자체가 사탄 주권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 지금의 임금들도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지금의 임금들도 결국은 그를 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에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가 주관하는 이런 세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봐서 보세요.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유형적으로 보이는 존재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영들 중에서 악영이 악한 영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악한 영인들이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 지상의 악인들, 악영인체와 상대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영인의 영인체에게 상대성을 띠니까 이 육신 쓰고 살고 있는 지상이 악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가 악한 영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계가 있는 악영인들과 상대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 악영인은 자기하고 비슷한 이 육신 쓰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의 영인체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인간이 악인으로 변한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있어요. 사탄이가 악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의 사자가 악령인을 마귀의 사자가 했어요. 사자가 뭐예요? 이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를 대신하는 사람. 마귀가 바로 악령인을 가리켜서 마귀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제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할 때는 예수님을 잘 모셨죠. 사탄이가 쑥 들어가니까 당신을 주님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은 30명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상이 있어요. 상. 동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2번 가봤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했는지 이 발가락이 다 따라 없어졌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다 따라 없어졌어요. 그걸 붙들고 하도 기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잘 믿던 베드로에게 사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탄을 보고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쳤던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을 봤던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너무 실감나요. 이야, 나는 둔해서 그런지 영을 잘 못 봐요. 여러분들도 영 못 봤죠? 영을 볼 수 있으면 그거 잘 분별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레벨이 높은 사람인데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늘 그 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애가 3명이 쫄래쫄래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게 가고 그래서 이래 보는데 그 2명 애한테 사탄이가 애한테 들어갔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가 하면요,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도 나오고, 눈으로 들어갔다 입으로도 나오고, 눈으로 들어갔다가 이 생식기로도 나오고, 이렇게 영이 그 몸을 막 유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는 애한테는, 그 하나의 애는 사탄이가 가다가 뭐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걔가 보호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지금 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못 느낄 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기는 그걸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걔한테는 사탄이가 못 들어가더래요. 그게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찾아가서 얘들한테 3명을, 얘들아 너희 어디 사느냐 이런 물어봤대. 3명한테. 그 부모를 다 물어보고 그 사탄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보고 또 그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2명 애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집 애기예요. 근데 이 집 애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집 애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보호막이 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육신 쓰고 살고 있지만 내 영체가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이가 악령과 상대성을 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같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탄과 전 인류가 관계를 끊고 자기의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과 상대성을 띠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교에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복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을 보겠습니다. 선과 악은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고집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욕망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중심하고 무슨 동기에서 욕망을 내가 갖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정말로 이 욕망을 사용하면 그 욕망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사탄 마귀를 중심하고 이 욕망을 사용하게 되면 악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으로, 목적이 누구 중심한 목적이냐, 그 동기가 누구 중심한 동기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죠?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을 위한, 내 욕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됐다면 이 사랑은 악으로 결실 맺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고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집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고집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신앙에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본 집사님인데 고집이 세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고집이 세? 그랬더니까 목사님 내가 이 고집 때문에 이 한국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 뜻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야 그 말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그 고집이 누구 중심 삼았느냐는 거야. 쓸데없는 잘못된 걸 중심 삼고 고집을 부리면 사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뜻 중심 삼고 잘 가게 되면 생명의 길로 그 고집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누구 중심 삼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봐요. 복귀 성리로 본 선과 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탄 마귀 중심에서 이룩된 이 타락 세계가 하나님 중심한 지상 천국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어가는 역사예요. 사탄이가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변형을 시킨지 아세요? 사탄은 계급으로 이야기했어요. 계급.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계급,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계급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것이 싸운 역사가 아니고요. 무슨 역사예요? 선과 악이 싸운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운 역사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식구들 이걸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봐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예요.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 합니다. 우리 신앙자들도 선신의 역사, 악신의 역사를 계속해요. 그 하는데 그러면 선신은 뭐를 말하는가? 선신은 하나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신이죠. 선한 영인들, 이거 선신입니다. 또 누구예요? 천사들, 선한 천사들, 이것이 선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신,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증상. 그 증상이 뭐냐? 평화감이 옵니다. 평화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들어요. 여러분, 선한 영들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정의감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행복이 오고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선신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악신이 역사하게 되면 어떨까요? 악신. 악령. 악신은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인들, 이거 총칭해서 악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악신이 역사하면 불안해집니다. 공포감이 듭니다.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불행하고 또 뭐냐?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푸틴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돼요?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죠. 그렇죠? 이 이기심에 범죄를 저지르죠. 불행해지죠. 많은 사람이 병들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대입해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 푸틴이 하고 있는 저 역사는 하나님의 선신의 역사요? 아니면 악신의 역사요? 악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뭔가 참 행복해진다. 그러면 거기는 선신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가니까 뭔가 불안해. 공포감이 들어가. 그리고 뭔가 기쁘지 않아. 그러면 거기가 바로 악신,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봐요. 죄가 뭔가 죄. 내가 오늘 죄를 잘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죄 지지 마세요. 죄가 뭔지를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죄. 죄가 뭐냐는 죄. 죄라는 이 글자를 보면요. 이 한문 글자가 참 재미난 글자입니다. 여기 뭐예요? 럭사자죠. 럭사자. 밑에가 뭐예요? 아니 비자입니다. 그 럭사자가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무슨 뜻이니? 이 한글은 뜻거리잖아, 뜻거리. 이 대책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럭사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하고 사육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게 잘못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요, 죄는 우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그와 사탄과 수수작용을 해서 내가 조건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죄다 그러셨어요. 죄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주고받지 않고 누구하고 주고받는다고요? 사탄하고 주고받아서 상대 기준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수작용함으로써 조건이 성립돼가지고 천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명쾌해요. 이 죄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종류가 있어요. 죄 분류가 있습니다.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 조상이 진 죄를 말합니다. 그 원죄예요. 죄의 뿌리 같은 거죠. 유전적인 죄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죄. 이게 혈통적 죄입니다. 참 저는 이 유전죄가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피가 좋아야 돼요. 부모 혈통을 잘 태어나야 됩니다. 잘못 태어나면 언제나 내가 신앙 오래 해도요 이 부모 혈통적으로 피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빽빽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혈통이 중요합니다. 공감대화 그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 마셜이라는 사람인데, 이야 그걸 쓴 사람이 얼마나 피가 좋은 그 혈통적으로 좋은 사람인가 하면요. 그 할머니가 자녀를 9명 낳았답니다. 9명 낳는데 그 9명이 그렇게 9명을 기르면서도 불쌍하고 거지들이 오면 그렇게 밥을 먹이고 보살피면서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수한 사람입니다. 우수한 사람. 남에게 밥을 사고 남에게 이렇게 배품을 하는 사람은 이건 상당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이걸 할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남한테 밥하면 사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혈통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전죄. 조상이 진 죄가 그렇게 무섭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 본문 내용 보면 조상이 선한 조상이면 그 후손도 선하다는 겁니다. 선한 조상이 악하면 후손도 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적 죄가 있어요. 연대적 죄. 이건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연대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연대적 죄예요. 바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소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수입니다. 그런데 연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죄를 물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고객하는 그런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탕감을 치르게 했어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연대적으로 물은 죄의 대가입니다. 연대적으로 물은 죄의 대가.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여기서요, 자범죄, 연대죄, 유전죄, 이것까지는 다 탕감이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탕감 세워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죄가 탕감 못 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재림 주님에 의해서만 이 원죄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랑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이나 그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혈통을 바꾸기 위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했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고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 떡입니다. 떡.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나를 먹었다. 내 피와 살이 너에게 전수했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참부모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주를 통해서 바로 하시는 축복 행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범죄는 잎 같은 거예요. 연대죄는 가지 같은 겁니다. 유전죄는 줄기 같은 겁니다. 원죄가 뿌리 같은 거예요. 나무를 잘라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죄를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죄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성 본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 인류 역사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의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이 해와와 아담을 지어놓고 남매처럼 성장하고 있으면서 종으로 하나 붙여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해와를 꼬였습니다. 그래 해와를 타락시켰어요. 해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다시 꼬아가지고 타락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천사와 해와가 또 해와가 아담이 이렇게 타락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의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타락성 본성이에요.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바로 타락성이라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본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조금 차이는 있고 많고 조금의 이건 있지만 다 뭘 하느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뭐예요? 무책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이기심 과분한 욕만 악을 번식하는 이런 본성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 잘못한 사람 막 지적하죠. 그럼 니는 그게 없어? 있어 없어요? 있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타락성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타락성 본성.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적게 이걸 만들어 가자 하는 운동이 그것이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운동. 여러분 타락성 본성이 생겨난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나는 이건 내가 이거 원리 공부할 때마다 정말로 감동되는 거예요. 타락성 본성이 생겨난 근본 동기가 뭐냐? 천사장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사 우리를 인간을 돕던 그 종으로신 천사예요. 이 천사장이 아담에 대해서 해와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섭섭이가. 천사는 종이었어요. 아담 해와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 짓기 전에는 천사장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보다 자식을 창조하니까 종에 가는 사람보다가 자식 가는 사람이 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소외되는 느낌, 여기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겼어요. 이 질투심이 갖게 된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섭섭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임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내가 참 재미난 거 하나를 봤어요. 요즘에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힘들게 해요. 난 저런 친구는 보다 처음 봐요. 그런데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것을 진단한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진단한 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 질투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준석이가 섭섭이가 들어갔다는 거야. 섭섭이가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대표인데 나를 인정 안 해줘. 근데다가 저런 문제가 벌어졌네. 그러니까 타락성 본성이 아주 최고조로 발동이 된 거예요. 최고조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실감나죠? 실감. 이거 실감.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동네 이장을 하다가 그만둬도 후임 이장 나타나면 그걸 좀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갈구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심을 해가지고 그 후임 이장이 이장 노릇 못하게 만드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사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는 타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 안 됐으니까 완성되면 이러면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완성 안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참 실감나죠. 실감납니다. 나는 우리 원리를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뭐 교인들도 많지 않을 때니까 저를 하나 붙여놓고 읽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원리를 공부했어요. 지금 그 지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독선생을 딱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르면 모르고.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3살이 오니까 그분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도 얘기하고 모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성 본성을 대변하면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타락성 본성을 대변하면 하나님이 이 자식으로 인간을 짓고 종으로 천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해와와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나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사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이 났어요. 질투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성 본성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시기심이 나오면, 질투심이 나오면, 이야, 요 타락성 본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타락성 본성이 나오는구나.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위치가 뭐예요? 종이지, 종.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성 본성의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거라니, 교만. 분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치하는 거.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타락성의 두 번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죠. 나는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저한테. 왜냐면 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한테 갑자기 한 20억 30억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섬길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섬길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뻐져요. 돈을 벌써 몇십억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돈신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관을 역주관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해와와 아담을 주관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주관성이 천도된. 여러분,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하극상 있잖아. 무질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타락성 본성의 세 번째입니다. 요즘엔요, 민주화하면서 막 밑에 놈들이 위에 사람을 쳐받는 거를 이걸 뭐 아주 자유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타락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악을 번식하는 타락성이에요. 천사가 누구한테 악을 번식했어요? 해와에게 번식했어요. 해와가 누구한테 번식해서 악을요? 아담에게 번식했어요. 악을 번식했어요. 선 번식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전도해보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선을 번식하기는 어려워요. 악 번식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악 번식하기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타락성 본성의 내용들이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우리 아버님 말씀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탄을 분리시키는 하나의 기관이 다 됐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자식, 사탄의 자식, 그것을 분리시키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식구님들은 정말로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이 여기 온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교회는 수련소요, 학교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수련소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학교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세상 학교는 졸업이 있습니다. 졸업 3년, 4년 하면 졸업시키죠. 여기는 언제가 졸업이냐? 죽어야 졸업입니다. 죽어야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만나면 그래요. 아이, 나 아직 학교 교회 졸업했어. 누가 졸업장 줬는데? 당신한테 누가 졸업장 줬는데? 졸업회를 하면서요, 가끔 가다가. 아, 이런 멍청한 사람 봤나? 아, 이건 도깨비 같은 사람입니다. 졸업장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졸업장 받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졸업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품에 갑니다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길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식구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